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이시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참 변함없이 이렇게 또 말씀을 사랑하셔서 또 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또 격려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 지난 우리 한 기 동안 또 이렇게 같이 참석해 수고하신 두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우리 과학 한기 주제 기억하시죠? 네, 네. 언약. 네, 언약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걸 공부하면서 좀 많은 걸 느끼셨잖아요, 그죠? 네. 뭘 느끼셨어요? 뭐 이 힘든 네. 세상에서 저희들이 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깊이 깨달은 한 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지사님은 또 어땠어요? 저도 뭐 매한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뭐 약속을 많이 하는데 네, 얼마나 쉽게 자주 깹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깨지 않으시는 분이 네. 하나님이 저희랑 약속해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언약을 구체적으로 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정하면 영원한 변치 네,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영원한 마음이 언약. 안심이 되고요, 그죠?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그동안 순종할 때 순종을 행위로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사실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기회는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심. 주제 괜찮죠?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심, Rest in Christ인데요. 이 교과를 써내신 우리 저자는 앤드루스에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부부십니다. 교수님. 예, 네. 그렇죠. 교수님이고 부부신데 아주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 육체적인 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예, 심까지, 영적인 심. 영적인 네. 심까지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1과인데요.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 살아가기 이런 주제거든요. 우리 기억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궁정을 사모해서 막 쇠약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힘든 것 같았어요, 그죠? 네. 힘든 가운데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참 편리해졌잖아요, 그죠? 그럼요. 많이 편리해졌죠. 근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더 쉼을 즐기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점점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게 편리해지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쉬지 못할까? 네.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74년도에 첫 발령을 받아 나갔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60명 아이들도 막 60명씩 돼 가지고 네. 생활기록부나 수업 계획안이나 모든 공문이나를 다 수기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어떤 말이 생겼냐면 선생님이 제일 본업이 뭐예요? 애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회자됐냐면은 공문 처리하다가 짬짬이 틈나면 애들 가르친다.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막 바빠진 거예요. 다른 업무가 생겼군요, 이제. 아니 다른 업무가 계속 업무가 이제 과중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이 사실 그런 학교 현장도 그렇지만 이 가정에서도 옛날에 세탁기 없이 전부 개울가에 가서 빨래를 방망이로 맞아요. 두드려서 맞아요. 빨래했고 그랬었어요. 밥도 이 불 때 가지고 가마솥에다 했고 지금 버튼만 딱딱 누르면 뭐든지 밥도 해주고 기기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빠진 것은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저 집이나 이 집이나 사는 게 다 똑같아. 예, 애들도 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그냥 중학교 안 보내고 뭐 어떤 특별한 아이만 그냥 뭐 중학교 가고 예, 중학교 안 보내고 그냥 다 놀아.
그렇지만 지금은 애들이 더 바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 방학이 싫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네. 왜 그러니? 저는 방학 때 더 바빠요. 엄마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학원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도 사람들이 너무 옛날 사람보다 경쟁이 심하고 굉장히 심하고. 욕심이 야망, 욕심, 이기심 이런 것이 막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른도 바쁘고 어른도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학원으로 하루 종일 돌리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막 해야 되고 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가야 되고. 그 결론은 이게 다 욕심 같죠? 예, 결국은 욕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다 형편이 비슷했어. 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삶도 비슷했어. 근데 그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세탁기를 딱 샀어. 그러면 세탁하는 시간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쉴 줄 알았는데 그 쉬는 시간 동안 뭘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 다른 거에 이게 쉼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쟤는 그걸 안 하는 짬 동안 또 그렇죠. 다른 걸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거예요. 불안 심리들이 네, 서로 네. 경쟁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쉼이 없는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경쟁심과 이기심이 들어오면서 예. 평화가 깨졌군요, 그죠? 네, 네.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네. 쉼이 없게 없어지고, 네, 네. 되고 아이들도 학원을 몇 개씩 다니게 되고. 어른보다 더 바빠요. 근데 그 과거에도 우리 뭐 학교도 선생님들도 보면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이제 스승님이라 그렇게 하는 그때는 정말 사랑으로. 그건 왜 돌봤잖아요. 그랬냐면 그때는 학교에 와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아이들이. 예. 학원 없었어요. 예, 저희들 어릴 때 학원 없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도 정말 인격적으로 잘해준 게, 근데 점수를 매길 때도 보면 수미양가로 했잖아요. 사실은 그 한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는 아주 그 빼어나다는 뜻이고 우수하다, 아름답다, 미 그죠? 양호하다. 우는 뭐예요? 우려스럽단가? 아니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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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양이 어질다는 뜻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같은데요. 예. 아무튼 가는 또 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하나도 없어. 그랬었습니까? 그럼 저도 양하고 미가 많았었는데. 어지르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아이들을 잘 대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래서 이게 주제가 오늘 현대인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지치고 피곤한 인생 일요일 소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놓고 보면 이런 질문 한번 드리겠어요. 제가 대학 시작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쉬는 날을 구별해 두셨을까? 그때 뭐 무슨 안식, 뭐 쉼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말씀대로 우리가 막 피곤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죄 짓기 그렇죠. 전에는. 예.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피곤하니 쉬어라라는 뜻은 아닐 테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쉼을 왜 줬을까랑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냥 맨날 나태하게 놀아라가 아니었고 나름대로 할 일을 주셨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피곤해서 싫어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그리고 나를 왜 창조했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창조된 사람한테 창조의 이유, 네가 창조된 이유는 이렇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자꾸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정이 쏟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쉼을 주지 않으셨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존재 의미를 다시 예, 한번 예. 되새기고 창조주로 교제할 수 있는 날로. 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쉬라고 해도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걸 벌써 이미 예견을 하셨어요. 얘기는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도 아예 명령으로
이건 뭐 제한이 아니고 명령으로 너희들이 하루 중에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고 일주일 중에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렇게 명령을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 옛날에는 그게 전기불이 없을 땐 잘 지켜졌어요. 아하. 왜? 깜깜하면 그냥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컨디션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돌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특별한 병도 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한 희귀병이 많아요. 그게 제가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밤에 안 자고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보면 ADHD, 과잉 행동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또 젊은 사람들 정자수 감소해갖고 불임이 많잖아요. 네. 요즘에 옛날에 불임이 어디 있었어요? 막 한 집에 막 12명씩 났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병도 많이 생기고 이 또 식물도 마찬가지래요. 식물도 이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가로등이 있는 그 밑에 벼들이 열매가 안 맺는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식물도 밤에는 그 낮에 광합성한 그 당분을 뿌리나 줄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어줍지 않게 이게 빛이 계속 비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에도 이게 뿌리에 저장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광합성이 되지도 않는 광합성을 계속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식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범죄 후에 사람들이 쉬질 않는군요. 네, 쉬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그래서 아예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 넣어놓고 명령했다. 네, 명령을 하셨는데도 명령을 안 지켜요. 십계명은 안 지킬 계명은 제한이 아니고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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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쉬어 이렇게 네. 쉬어 이렇게 명령인데 그 지사님 호롱불 얘기했지만 요즘 호롱불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죠? 많죠. 저는 호롱불 집사님도 호롱불 보셨어요, 예, 예. 그죠? 호롱불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저 74년도에 첫 발령 받아갔을 때 호롱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었어요. 호롱불 그때 바깥에 나가면 반딧불이가 막 날아가가지고 네네. 반딧불 잡고 막 잡아가지고. 이럴 때 네네. 그럴 때 보면 진짜 사람들이 질병이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네. 그것도 없었고 저희들이 알기로 한 번 뭐 당뇨병 하나 생겼는데 그가 좀 막 신문이나고 막 아주 맞아요. 유명해졌었어요. 당뇨병이. 예, 저희 어릴 때 당뇨병이란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뇨병 하나 생겼을 때 아주 대수술 피를 막. 잘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만큼 오지혈증.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현재 사회가 안식을 깼군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보면 이제 그 나무를 장작을 이렇게 팰 때에 이렇게 누가 많이 패느냐 이제 시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쉼 없이 이제 패고 한 사람은 좀 쉬었어. 쉬면서 그 시간에 도끼를 갈아 이렇게 날을 갈고 맞아요. 결국은 해보니까 쉬면서 도끼 날을 간 사람이 훨씬 많이 네, 맞아요. 좋은 결과가 그런 일화가 나오더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기 전에도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안식일 제도 자체가 보면 뭐 내 남종이나 내 여종, 내 유문하는 유난히 계기라도 그죠. 그 다음에 육축 동물들까지 다 힘을 주니까 너무 좋은 날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죠? 아멘. 아멘. 자, 이제 월요일 소재 보면 이제 텅 빈 채로 사는 삶에 관한 것인데, 이 현대인들이 보면 이렇게 뭐 과로인해서 수면 부족에 이제 많이 시달리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정신적인 공허감, 네, 맞아요. 뭔가 텅 빈 느낌이잖아요. 만족감이 없고 그런 그 정신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사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 당시에 서기관 바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정신적인 그 타진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이 있는데 그 바룩이 겪어야 했던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바룩의 역할이 에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을 하면은 다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겪어야 될 거를
같이 겪는 거야. 예, 똑같이. 그래. 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견디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했어. 그런데 바룩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표현보다 에레미야가 너 좀 써달라고 했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 이 양반은 덩달아서 선지자가 거야. 겪어야 될 걸 예. 겪으니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야 될 말, 그래서 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 오히려 반역하고 이런 걸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록을 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 하나도 안 듣지.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또다시 또 예언을 하죠. 너네 이렇게 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 어떻게 종살이하고 어쩌고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스트레스 얼마나 쌓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거에서 다 그런 일이 당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듣지 않지. 하나님은 또 듣지 않으니까 또 다른 걸 자꾸 내리지. 와, 그걸 보면서 바룩이 그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잖아요. 그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 왕의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이제 그 바룩이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어주니까 그 삭도로 예, 잘라가지고 잘라버렸어. 불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 장면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이 또 다시 기록하라고 또 바룩에게 또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그런 장면들을 보고 완고한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참 공허하고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또 그런 절망 가운데 바룩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네, 희망의 메시지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바룩이 겪는 그 공허함을 사실 지금 현대인들이 똑같이 겪고 있거든요. 네. 예. 이 지금 뭐 정신병원이 지금 뭐 성황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거의 다 그냥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뭘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고난을 안 겪나요? 그날 겪죠. 똑같이요. 예, 똑같은데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바룩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처럼 주겠다. 전쟁터에서 뺏어온 그 많은 물건 너한테 다 주겠다. 예, 이런 노량물처럼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도 우리가 힘들고 바룩처럼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예.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싸워 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정신적인 공황 상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들 보면 이제 우리로 비교해도 똑같은 어려움은 똑같은데 네. 바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희망의 그렇죠. 메시지. 메시지로 내가 살아난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생명은 내가 보존해 주겠다. 네, 네, 네. 그 실제로 보면 그 바룩이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의 생명을 그 가운데 지켜주시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세상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네. 힘든데 바룩에게 그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한 그 보호의 약속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겠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좀 여기에서 예. 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힘이 들어서 또한 미래에 대해서 다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다 얘기하고 자기는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바룩한테 한 약속이 네 생명을 이렇게 보존시키리라는 거잖아요. 그냥 너 고통을 안 당하게 해줄게. 이랬으면 그게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목숨을 보존해 준다는 것이 뭔 위로가 근데 됐을까요? 바룩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겠죠. 예,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 생명을 노량물 같이 준다는 거는 그 고통도 죄 주고 네 생명도 주고 이게 다 포함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예. 약속이 있는 거죠. 보호의 약속이 있는데 엘리야도 보면 탈진했잖아요. 네. 탈진해서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면 그 가면서 계속 엘리야를 또 이렇게 양식을 먹여가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도 나중에는 하늘로 불 말고 불병을 보고 성천을 하잖아요. 예, 그런 약속들이 바룩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다. 그러니까 바룩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네. 그처럼 그것도 우리 현재 우리에게도 이 텅 빈 채로 달리는 삶에 있어서도 현대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쉼이란 그 말이 자주 나와요. 네. 구약에서 이제 뭐 쉰다, 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구약에서 쉼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네, 네. 한번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교과책에 보면은 네. 먼저 샤바트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샤바트. 보통 해피 사밧하고 인사하잖아요. 맞아요. 해피 해피 사밧. 사밧. 네. 그 사바스는 안식일이라는 명사예요. 그게 영어로. 근데 이 샤바트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라는 뜻인데 마쳤다는 거는 그치고 중지하다, 일을 멈추다 이런 우리가 일을 멈추고 마치면 다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쉰다는 의미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또 누아흐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 쉬다는 뜻이에요. 누아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쉬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샤카트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여호수아가 정복 후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까? 전쟁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뭐 혼란하고 막 아비규환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그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우리가 조용하고 쉬고 평안하게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샤카트고 그다음에 라가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할 때 평안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노예 생활 중에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라가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은 쉼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딱 한 가지 남은 거는 샤카브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사무엘 하 7장 12절에 거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 누울 때라는 뜻인데 누우면 우리가 어때요? 쉴 때 쉬죠. 눕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샤카브라는 말까지 그렇게 여러 개의 뜻이 있네요. 이번에 히브리어 많이 배웠습니다. 교과 공부 수준이 높아요, 그죠? 네. 교수님이 된 것 같아요. 히브리어 신약 구약에. 교수. 근데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결코 쉬지를 못하잖아요. 네. 죄를 짓고 나서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우리 일을 완전히 완성은 못 하거든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전부 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쉼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오느라 내가 만든 제도 속에 네네. 돌아가신다 이 말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쉼이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있을까요? 좀 뭐 사건들보다 우리 이제 안식일 관련해서 좀 네. 계속 연장되는 것들을 네. 보게 되는데요. 네. 시간의 단위 개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개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개념, 그게 더 연장돼서 이제 땅의 희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6년 동안 작물을 하고 1년 동안 쉬게 하고 이런 게 있죠. 이것들이 다시 안식년이 7년이 7년마다 이제 반복이 되는 개념에 해가지고 50년째 희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종살이를 하거나 어떤 재산권에 묶여 있던 거를 다시 돌려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계속 안식의 개념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종살이 계약을 하더라도 그냥 평생토록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딱 이렇게 선정해 주는 걸 봐요. 그 후엔 다시 풀어주고 그러면서 다시 쉴 수 있게 계속 억압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또한 쉼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것들을 자꾸 확대해 가는 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신 것을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거를 이런 것들 인용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한 번 종살이는 주구장창 종살이였잖아요. 그거? 그 자녀까지 좀. 예,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그 제도 보면 안식일, 안식년, 그죠? 그냥 신년, 신년제도, 네. 신년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또 지키셨고, 또 광야 생활 40년 어떻게 돌이켜 보면 애굽 생활, 노예 생활 400년 내 쉼 없는 삶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또 쉬게 해주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가나안 그 바벨론의 70년 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지키지 못한 안식년에 있잖아요. 그런 횟수들을 하나님 모아서 70년 동안 그 땅을 또 쉬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쉼의 법칙을 하나님이 너무 잘 지키고 계시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죄로 인해서 6천 년 동안 쉬지 못한 세상을 또 쉬게 하시는 게 1,00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이 또 지구를 묵히시고 천년 동안 왕도로 사는 그 안식천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회복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정인데 우리 그걸 그렇죠. 멸망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참. 네, 좋은 겉으로 말씀. 보기에는 멸망이죠. 그렇죠.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 소식을 좀 보겠는데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예. 네, 네. 이제 결국 쉬지 못했던 가인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을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일단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은 받지 않고 동생의 재산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불만이 확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궁시렁댔을 거예요. 예, 그리고 동생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화가 많이 머리끝까지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깐죽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요. 거꾸로 생각하면 물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그것이 불평이고 그게 불만인 사람일 때는 그게 또 얼마나 스트레스일까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반대쪽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불안정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참 힘들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 결국은 이제 아벨과 가인은 과가 다르거든요, 그죠? 예, 예. 아벨은 참 순종을 잘하고, 네. 가인은 그 제사제도 명확하잖아요. 네, 네.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그걸 거절하니까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 없잖아요.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가인이 왜 이렇게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됐냐 하면 가인이 살인을 한 후에 두려움을 사실 느꼈겠죠. 인간이니까 두려움을, 동생을 더군다나 죽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떠나가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네, 맞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떠난 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가인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 막 두렵고 불안에 떨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5절에 그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표도 주시고. 그랬는데도 가인은 그냥 두려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쉼은 없다는 쉼이 거예요. 없다. 네, 결론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쉼이 없다. 가인도 마찬가지고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를 생각해 보면 배가 항구에 들어와 딱 정박할 때 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실은 정박되지 못한 배처럼 네, 계속 유리하는 바다에 거죠. 유리하는 유리하면서 거죠.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쉼은 하나님 안에 있다. 네. 이런 말씀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공부 마치면서 한번 핵심 정리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핵심 정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안식일을 통하여 쉼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진정한 마음의 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교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명확한 결론이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두 분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제의와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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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